모든 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 이미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끝, 시간의 끝자락에 우리는 지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나타나는 세태에 나타나는 돈을 극도로 사랑하는 것, 교만하고 폭력적인 것을 사모하고 또 배신하고, 그 배신하는 모습들이요 그냥 미화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배신을 해서 웃어요. 그것을 재밌다고 껄껄거립니다. 조급함을 보면서 재밌어하고 껄껄거리고요. 또 쾌락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런 것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주류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거기서 우리는 지금 정말 마지막 때가 이르러 가고 있고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저항하고 진리를 저항하는 그 마지막 시대의 증상들을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나열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이 증상들이 우리 눈에 띌 때,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나도 모르게 지금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내 생각이 잠식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 깨어나,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다가 또 그런 증상들이 또 발견될 때 또 깨어나고, 그런 우리가 작업들을 계속 실시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마지막 세대 시대의 증상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 고통하는 때는 정말 painful, 정말 terrible, 이거는 정말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고요. 죄성투성이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항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못됐고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이 나는 좋아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해요. 돈은 사람이 스스로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게 돈이에요. 돈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돈이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많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착각이라는 사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사람이 살려면요, 이 땅에서 살려면요, 수고를 사모해야 됩니다. 수고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그 수고한 대가로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를 하는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치 내가 신이 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해요. 이 자랑은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더 많이 우월한 사람들을 보고 부러우니까 내가 언젠가는 더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살아야지.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야. 내가 더 갖고 내가 더 우월하고 너는 더 열등하고 그런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다 라고 교만하며 살아가는 것을 칭송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이 세상의 중심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에 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은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세상이에요. 나는 큰 우주에 정말 수없이 많은 은하계 중에 그 작은 은하계 안에서도 아주 작은 지구 안에서도 그냥 75억 이상이 되는 그 인구 중에 한 사람, 그것도 평생 내가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잠깐의 시간 동안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작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보다 밑에 가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원래 참 진리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만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중심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저항하는 마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악인들에게 속아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배신하는 세상이에요.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 주는지를 도무지 몰라요. 그리고 악한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메시지에 현혹이 돼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배신하고 또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을 등지고 악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거룩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육신적인 것에 관심 있어요. 선한 것 관심 없어요. 옳고 그른 것 관심 없어요. 젊은이들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요즘 세대들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내가 옳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진리고 그게 맞는 거지. 왜 그걸 무시하냐? 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냐?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 젊은이들이 중심이 돼서 기성세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은요 점점 쾌락, 즐거움, 편안하게 사는 것,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고 유튜브 방송 놀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버니 사람들이 즐거움, 쾌락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이 도파민, 행복 호르몬 중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중독되면요. 계속 그만큼 이상 도파민이 그만큼 이상 분비되지 않으면 불행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파민 디톡스라는 게 있어요.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 내가 선한 일,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 수고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래야 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특단의 조치로 수고, 너는 하루 종일 밭을 갈아야 돼.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수고, 이것도 수고잖아요. 고통을 더해야 돼. 그래서 남녀 공이 수고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상실한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준 거예요. 찬스. 시간.
벌어주신 거예요. 시간을 벌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함으로써 약간의 고생을 함으로써 그런 이 세상에서 유혹하는 도파민 중독에 빠져서 점점 뇌의 기능이 이제는 즐겁고 쾌락이 아니면 다 싫은 것,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말하자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그런 좀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 인생을 소모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극단이 뭐냐면 5절에 얘기하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거짓 선생들,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거짓 선생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그 진리를 오염시키고 물을 섞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척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야 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씩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닐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가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이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해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서 사단의 밥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하고 있는 것 같으나 끝내 결국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복음이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결국은 부인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 두 사람은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만났던 그런 악한 마술사들이었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과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진리예요. 이거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를 너무 좋아해. 너 잘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예수님만이 너를 구원하는 길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앞에는 맞는 것 같지만 결국 앞에서부터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혼신을 다해서 인생을 쏟아 부어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쏟아붓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한시가 급해요. 한시가 급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도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저항하는 이 세대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세요. 그게 뭐든 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 되는 때입니다. 더 많은 다수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저항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SNS,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이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요즘은 그게 다 진리가 돼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분별력이 없이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영혼을 팔아넘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독선적이냐?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종교들도 옳다고 해야지.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정말 그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의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될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진리를 저항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편하기만 하고 우리 마음, 우리 몸 편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자신뿐 아니라 교회와 그 젊은 세대들이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진리 안에 믿음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받은 사명자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